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74번째 여호야긴, 여호와가 임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은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이름을 불립니다. 여고냐라고도 불리고 또 고니야, 또 여고니야 이렇게도 불립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야긴, 여호야김의 엘리야김이라고도 하죠. 엘리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18살 때에 왕위에 올랐다 그렇게 기록된 것도 있고 8세 때에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8살 때에 엘리야김이었던 그 여호야긴 자기 아버지의 왕의 대리청정을 하다가 18살 때에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8살 때 왕이 됐다는 말도 맞고 18살 때 왕이 됐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가 이제 3개월밖에 자기가 정식으로 왕이 되고 나서 3개월 정확하게는 3개월 10일인데 3개월 10일 동안 왕 노릇을 하고 바벨론이 포위하는 바람에 포기하고 항복하고 자기 어머니와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제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그러고서 나가서 엎드렸는데 보통은 이렇게 나가서 엎드리게 되면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압송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감옥에 두고 이제 왕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 칸짜리 그런 감옥은 아니지만 외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가족들만 딱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집안에다가 가두어 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그가 50세가 넘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줄 평가는 뭐냐면 그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뭐 그렇게 악한 행동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의 악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의 아버지가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 우상숭배라든지 이방 신들을 드리는 거라든지 이방 풍속을 쫓는 그러한 정책을 정지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지시키지 않고 그냥 끌고 갔던 거예요. 왜? 대리청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버리지 못한 것도 너의 책임이다. 그리고서 그에게 너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그것도 죄인가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손이라든지 이런 집들은 제사가 많아요. 그러면은 부모 때부터 계속 물려받은 거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런 환경에 부딪힌다는 것, 그것을 거역하고 나는 제사 안 드릴 거예요. 그러고서 나오는 것은 그건 너무 그 부담이 큰 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죠.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네가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책임을 물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 세태를 보면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언론은 그럽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다. 집에서 드리라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좀 목사님들끼리 그것 때문에 조금 논쟁이 됐었습니다. 제 입장은 뭐냐? 그러면 이유가 되면 예배를 이 공적인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빌미가 생긴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유가 되잖아요. 지금 합당하잖아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공적으로 모이는 것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도 100%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일단 여지를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만 드리는 것이 그것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성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그곳, 신령과 진정이 있는 그곳은 너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감옥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모이기를 파하는 어떤 악한 무리도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로마 시대나 또 일제 시대까지도 이 예배의 공간을 파하려고 가서 니네가 드리는 거는 얼마든지 상관 안 해 그거는 근데 모이지 마라고 얘기했던 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지하 그런 무덤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기도 하고 어떤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 모임 자체가 흩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 용납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안 해야 되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1, 2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2달여가 되어가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그러면 만약에 1년이면 1년 동안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이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이 자그마한 공간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이제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앉을 만큼이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욕먹지는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세태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목회자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자책도 하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만약에 이거는 목회자들의 평가서다, 점수다 이렇게 난 거예요. 성도들이 각각 집에서 정말 가족들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모이든 모이지 않든 간에 그의 영적인 지금 이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다면 그 목사는 그동안 잘해온 거다. 그러나 지금 널브러져 가지고 뭐 예배도 없대. 그리고서 뭐 드라마나 보고 있고 그냥 퍼져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목회자의 목양의 점수는 낙제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실상은. 그러나 성도들은 알겠죠. 자기 점수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심한 어떤 교회적인 핍박이 올 때 그는 절대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핍박이 왔을 때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여호야긴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좋은 평가 못 받았어요.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생할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왕이니까 뭐든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왕이라는 타이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 자기가 통치해 왔던 그 백성들도 다 나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왕이 얼마나 그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하겠습니까? 죄인인 거죠.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더라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럼 뭐를 보고 목사님은 그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보면 그의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 자식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자식들의 이름이 다 신앙적이에요. 하나님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자식들에게.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회심했구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구나. 우리가 잘 아는 정말 히스기야의 그 망나니 아들 누굽니까? 그 므낫세도 그 55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에다 집어넣지요. 집어넣고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버지의 그 비유 아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이 므낫세가 그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이 죄인 취급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다니 나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긴 므낫세의 기도가 외경에 또 남아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사람을 파괴시키든 아니면 하나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역경이나 환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 통과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올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이 그렇게 뭐 내가 회심했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회심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회심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됐다고 판단되면 므낫세도 돌아올 수 없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여호야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풀어서 이제는 자유를 주고, 또 다른 포로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은 그거 하나더라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환난과 고난의 그런 역경도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풀무불이라고 표현한 곳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한 군데는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들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결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환난의 장소가 애굽이고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 자기의 의지나 상황이나 뭐 이런 게 아무런 짝에도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풀무불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가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딱 집어넣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겁니다. 네 안에 약한 것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철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철들으라고. 다윗으로 치면은 광야에 쫓기는 상황, 그렇죠? 막 수천 명이 그 좁은 땅에 숨어 있는 그 다윗을 막 찾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면은 그 정찰대들한테 들키지 않을지 나는 길을 모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다 사망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침마다 주님께 길을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거기서의 길은 그가 행동할 어떤 행동 방침이 아니라 진짜 길을 묻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먹을 곳이 없는데 또 다른 먹을 곳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정찰대한테 안 들킬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 묻는 삶을 습관화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풀무불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매일 묻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왜죠?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동되게 만드는 곳, 그것이 풀무불이라는 거예요.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동되면 될수록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아집이 다 녹아버리는 것, 다 쓸데없어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 그것이 풀무불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 겸손한, 치명적인 겸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겸손. 겸손이란 게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포기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상태. 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매달리는 상태. 이것이 겸손이죠.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계속 몰아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구 주는 거예요. 막 뇌가 터질 것 같고 막 힘들어서 자빠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만 보라고 자꾸 이 아이 컨택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풀무불입니다. 애굽에 간 요셉이 잘 재련되었을 때, 이제는 그 마지막 희망, 떡 굽는 관원과 포도주 맡은 관원, 그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나는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모세 앞에서도, 아니 모세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 자랑만 하는, 내가 알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당신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5분의 1씩 걷어서 저축했다가 한 몫대 나눠주면 되지요. 네 하나님 최고다. 너같이 너의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 어디서 찾겠냐? 네가 해라. 그렇게 순도 높은 정죄된 요셉으로 딱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총독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독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탁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만 나아가니까.
다윗이 그런 연단이 없이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연단이 있었어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실수투성이었을 거예요. 사람은 그거를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여튼 실수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느냐?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했구나.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한심해하고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할 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가 정복해 갈 때 제일 먼저 와가지고 우리 항복합니다. 우리 떠날 때 건강하고 좋고 좋은 빵 가지고 왔는데 지금 탕 났고 옷도 헤어졌습니다. 먼 나라에서 미리 항복하려고 왔으니 우리 조약 맺읍시다. 근데 하나님께 성경에 보니까 그래, 묻지 아니하고. 그래,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 너희 그렇게 멀리서 왔구나. 그리고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서약을 맺었다가 큰 코 닥치게 되지요.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 실수가 그를 우뚝 서게 만든 겁니다. 다윗도 아비삭을, 수냄 여인 아비삭을 같은 침대에서 자도 건들지를 않아요. 왜? 큰 코 닥쳤거든요. 큰 코 닥치고 배우고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우뚝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는 인간이 아니고 실수했을 때 잘 배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 이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고냐가 이제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낳은 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알디엘, 그 다음에 말기람, 부다야, 세나살, 여가마, 호사마, 느디아바, 이렇게 7명의 자식을 낳는데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런 뜻이고, 말기람은 나의 왕은 높으시다. 하나님께서 물론 시드기야에게 강권했지만은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요시야, 여호아스, 엘리야kim,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왕을 섬길 때 예레미야는 이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라는 예언을 계속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거였어요. 그것은 내 뜻이다, 그거였거든요. 또 왕의 뜻은, 이스라엘의 뜻은 순복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내 말에 순종해서 항복해라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항복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순복해라, 항복해라. 그런데 항복을 다 안 합니다. 유일하게 항복한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가서 뭐라 그래요? 나의 왕은 높으시다. 여기서의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이름에다가 그 왕은 위대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항복이 어떻게 보면은 위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는 이제 어떤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발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다야는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 우리가 죄값으로 여기에 끌려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죄값을 속량하셨다, 그런 뜻이고, 세나살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뜻이고, 여가마는 여호와께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뜻이고, 호사마는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느디아바는 여호와께서는 관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들 가운데서 그의 삶이 드러나잖아요. 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스알디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를 보면 스알디엘을 낳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 들어갑니다. 그 아비웃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스알디엘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자, 됐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3장 17절로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베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부다야의 아들로 스룹바벨이 나왔는데 왜 마태복음에는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로 나오나?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제 족보 논쟁 막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예요. 뭔가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건데 고서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여고냐의 셋째 아들이 부다야인데 첫째 아들이 스알디엘입니다. 근데 스알디엘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아요. 그래서 그 여고냐가 자식들에게 이제 너 형수랑 같이 동침을 해서 그 난 아들을 스알디엘의 족보에 올려서 그의 이제 자손이 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말기람과 부다야 말기람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아버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냥 그 자식들 낳고 갔는데 누가? 부다야가 순종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형수를 취해서 형수와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낳은 자식을 갖다가 형님의 자식의 이름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과 그 바벨론은 완전히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지금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또 그 명분이 그 이미 죽은 형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한테는 손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당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요? 스알디엘이 그 다음 스룹바벨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다야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스알디엘의 아들이기도 해서 여호와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렇게 흘러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어가시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죠. 순종하면서 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른 쪽을 따라서 또 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순종하면서 그 안에 들어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또한 얼마나 큰 영광이냐는 말이죠. 이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자녀들의 이름과 그 자녀들이 율법에 의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삶을 살도록 그가 이끌어간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비록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성경 시대가 끝나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이제 그 성전 건축할 때와 성읍 건축할 때의 상황이 잠깐 나오지만 이런 왕 스토리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포로 귀환한 지금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원래는 왕으로 와야 되는데 아직 속국이니까 총독으로 보내서 스룹바벨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제사장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그 재건된 성전의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스토리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 인내의 때에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의 때에 너는 어떻게 다듬어질래? 너가 네 마음속에 네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네 생각대로 돌아가는 게 없고 생각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맘대로 살아요.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뭔가, 거기에 나를 계속해서 맞추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네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진 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났습니까? 그거 아니야. 그게 포인트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를 통해서 봐. 저런 신체를 가지고도, 저런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내시는지 그걸 보여주시려고 존재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상황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도 바벨론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요셉도 애굽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겁니다. 훈련 받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은 훈련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받아서 잘 나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훈련 잘 받았다. 그게 네 모습이 지금 내가 딱 원했던 모습이야 라고 칭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하고 또 아름답게 소중하게 쓰였던 한 작은 영웅들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